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평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그분께서 지어가시는 사랑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천국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지어가시고 사랑으로 그 천국을 완성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시작,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진행 중과 천국의 완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본인도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 그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까지 공부를 했고 요한복음 오늘 18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그 저자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0원 마이너스 1원.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성경상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꽉 묶여 있는데 내가 그 꽉 묶여 있던 거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만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냥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술 없이는 못 살아. 이분한테는 뭐가 와야지 이 술로부터의 해방이 이르러 올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교과서적인 정답인데. 그렇죠. 정답입니다. 술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이 있는 게 와야 그 술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밤이 새고 이틀 밤, 3일 밤을 새워도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이 게임에 중독이 되다시피 하는 학생들이 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방금 대답한 거잖아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막 고3 때까지 대학 들어가서
때까지 막 게임을 그래 중독이 들어가서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딱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게임 생각이 싹 없어지거든. 여자친구 생각만 맨날 나지 이 게임은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에게 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 사도 요한이 1장부터 계속해서 기록해온 우리를 얽매인 것에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집약적으로 그것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본질, 이 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화와 예화와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생은 힘이나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힘이나 소유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18장은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쫙 드리워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인데 이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분리한 그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하나의 묶음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묘한 사랑의 능력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구원론을 설명할 때도 이 구원에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과 적용이 동시에 한 동전의 양면에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닌 새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이제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는지 기도를 하시는지 어쨌든 그곳에 계시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내용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개념과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으로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시고 가룟 유다는 로마와 같은 세계 패권국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곧 천국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베드로도 칼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들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힘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랑으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 그 대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대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늘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르러 오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과 파워와 고난과 이득이 주는 천국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 동산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동산. 어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틈만 나시면 새벽에도 가시고 밤에도 가시고 한밤중에도 가시고 피곤할 때도 가시고 또 심심할 때도 가시고 한적할 때도 가시고 틈만 나면 찾으셨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치 아지트같이 찾던 장소. 이곳에 가면 뭔가 인간의 따뜻함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그들만의 아지트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 장소이면서도 아지트이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이곳에서 나누곤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히 이곳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 늘 제자들이 힘을 얻고자 하면 이 아지트를 찾았고 예수님께서도 힘을 얻고자 하시면 이곳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동의 꿈을 꿀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목요일 밤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저녁에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체포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한밤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쯤은 거기 계시겠지 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체포조가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나가버렸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지금쯤 있을 만한 장소는 거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지 여러분들 가히 상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낱말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유다와 군대, 이 군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한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 종들, 그 사람들이 동원된 것이죠. 자, 이런 부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동원이 됐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이 로마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보병 중대는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 정도의 군인 집단을 군대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로마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는 일에 이미 가룟 유다하고 뭐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협약을 했다. 그죠? 이미 군대가 주둔을 하고 따라왔으니까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완전히 상호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깜깜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둠의 권세가 이 환경과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어둠에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본문 3절에 무기를 들고 왔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칼과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고, 빛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세력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제압하려는 이 세상에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치 도둑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잡으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정말 힘으로 제압하려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붙잡혀 가시기 위하여 준비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그곳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힘으로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하면 그들을 얼마든지 대항해서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을 이길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패배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들을 무력으로 패배시키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지으시려고 하는 천국은 사랑으로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오직 그 길만이 천국이 건설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힘으로 압도해가지고서는 하늘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잡혀가고 스스로 쫓겨가고 스스로 죄인이 되고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나라를 사람들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3절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큰 무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큰 무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몇십 명 되면은 저 큰 무리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10명, 20명 모였으면 큰 무리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최소한 한 100명, 200명, 100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군인들만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파견된 겁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요한복음 18장 3절의 해석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병대, 즉 그 군대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병대, 즉 군단을 10등분한 부대. 이 군인들은 로마인의 안토니와 요새로부터 지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한 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그렇게 대략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인원의 10분의 1이니까 500명에서 600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뭐하러 왔다? 붙잡으러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무리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숭배자 450명이 대결을 했듯이 예수님 한 명과 적어도 500명 이상의 세력이 맞서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급습을 해야지 겨우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이 아니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잡혀주시는 거지 가룟 유다에게 붙잡혀 가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세력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동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누굴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또 혹은 또 예수님부터 치유함을 받고자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졌었던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정말 너희들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숨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그다.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잡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한밤중이니까 예수님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라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뺨에다가 배반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뺨에다가 뽀뽀를 딱 하니까 그게 사인이 돼가지고 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내가 그 뺨에다가 뽀뽀를 한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붙잡아라 하는 게 이미 사전에 다 이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그게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확인하고 붙잡아 가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초점을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으로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힘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하늘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시고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랑해준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곁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구원해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둠의 세력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라 정말 계산이 빠르고 줄을 잘 서고 이때는 예수님은 이제 끝장난 사람이니까 이때는 이 줄에 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예수님을 몰락시키고 이제 그들은 로마의 힘에 세력에 등입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선 그 자리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람에 이는 겨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정말 이 광경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인들과 질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진 것처럼 땅에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는 모습이 초자연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9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 하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펼쳐지면서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그냥 쓰러진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그곳을 지나쳐 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이 증명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적막한 아무도 찾지 않는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적막한 동산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빛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신성의 힘으로, 파워로, 그분의 권력으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다,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고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집에 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만큼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큼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대상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체포될 테니까, 내가 감옥에 억류될 테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허락해줘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그들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제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기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때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쫙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너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어디 그래 덤벼봐, 칼 쫙 꺼내가지고 길 쫙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할 테면 한번 해보자. 칼로 한번 해보자. 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의리 있고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힘과 무력으로 칼로 세워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고 오 베드로 정말 너는 끝까지 내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늘의 천국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또 꼭 응징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보란듯이 나의 힘과 파워를 가지고 정말 네가 나에게 아픔을 준 것만큼 너도 한번 아파봐 라고 꽂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질이고 그게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칼집을 다시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칼을 휘둘러서 얻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